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한 번 더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성경에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우리 앞에서 우리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이에요. 지금 우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천국 백성의 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살펴봤죠? 살인에 대해서. 이 살인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만 제한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분노와 원한 그리고 형제를 향한 이 모욕, 이 욕설에게까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간음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간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내 행위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뭘 품는 거예요? 음욕 자체를 품는 것도 주님께서 간음이다. 이 마음의 간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지난 시간에 이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줘서 원래 이혼 증서는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이 이혼 증서를 줘서 그냥 쉽게 이혼해버리는 그런 관행들을 주님께서 금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이 앞에서 지금 다루었던 이 세 가지 이 주제는 뭐에 관한 거냐니까요. 모든 인간들은 어떤 문제들을 피상적으로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여러분 뭐 자주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주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 이 심장과 폐부는 우리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더 근원적인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맹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맹세에 관한 부분도 이 맹세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거짓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 간음과 이 살인과 간음이 바로 우리 마음의 분노와 음란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면 오늘 이 맹세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실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말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사소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혀를, 내 언어를, 내 말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잘못,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맹세가 바로 우리의 언어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구절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구약에 보면 한 두 군데의 말씀을 이렇게 합쳐 놓은 것이 오늘 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맹세하지 마라. 잘못되게 맹세하지 마라. 근데 뭘로 맹세하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요, 이거 잘못 맹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거짓 맹세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출애굽기 할 때 10계명 제가 강의를 할 때요. 그 세 번째 계명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계명이 바로 이 구절과 연관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하고 그리고 자기 맹세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 구절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기가 서원 혹은 결심, 이게 바로 맹세의 의미 아닙니까? 이 서원이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할 때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뭐예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신실함에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진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더 큰 권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더 큰 권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사실 이 맹세라고 하는 이런 관습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에게 맹세를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너 맹세할 수 있어? 여러분 상대방에게 맹세시키는 목적 가운데 하나 또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맹세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변질되냐고 한번 보면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변질됐냐 한 두 가지 방향으로 변질이 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왜곡시키냐니까 내가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 조금 헷갈리시네요. 내가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맹세 안 한 거는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는 거예요. 너 왜 안 갚니?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맹세 안 했다고. 나 맹세 안 했는데?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약속과 모든 일에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내일 3시에 만나자. 너 맹세해 빨리. 응?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날까? 맹세해. 모든 일에 이게 맹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맹세라는 것은 인간의 거짓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거짓말을 좀 조장하게 되는 그 보네포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그분의 글을 조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맹세는 이 세상에 거짓이 존재함을 알리는 증거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맹세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맹세는 거짓말을 막는 뚝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맹세는 거짓말을 조장하기도 한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거짓말에 덧비쳐인 맹세 속에 거짓말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하셨다. 따라서 맹세는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맹세가 거짓말의 대피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예수님은 그 맹세라는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있더라. 인간의 거짓이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그럼 또 한 방향으로 또 변질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오늘 본문 34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말자. 그럼 뭘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로요. 자, 오늘 말씀에 자 3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늘에 맹세하다. 나 하늘에 맹세합니다.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에다가 맹세하는 겁니다. 36절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죠. 내가 예루살렘 성을 어찌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대고 내 맹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피해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대상을 막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진실됩니까? 꼼수가 많습니까? 예, 사람은 참 꼼수가 많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잔꾀가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피해 가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살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쉽게 가볼까? 이게 왠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 사단을 닮아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점점점 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는. 왜요? 그분이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간다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해요. 사기치려고 그럽니다. 자, 예수 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침묵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렇게 좀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도 주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 별 그 소용이 없는데 그 성전에 드린 금으로 맹세하면 그 효력이 있다. 또 제단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으로 맹세하면 별로 효력이 없는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다 대고 맹세하면 그거 효력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금과 제물에도 관심이, 성전에 관심이 있고 제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연불에는 별로 마음이 없고 어디에 있다고요? 제밥에 대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 맹세를 이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약 잘못해서 아주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한 사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참 이 열세인 가운데 암몬이라고 하는 큰 군사들과 싸워야 되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뱉었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나를 첫 번째 맞는 사람을 번제로 제사를 드려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해버립니다. 근데 진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아시죠? 누가 자기를 맞이하러 옵니까? 자기 외동딸이요.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자, 사사기 11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 마음이 다급하고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약속, 해서는 안 되는 맹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 그 취소요, 취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만큼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앞에서 지금 뭐 좀 복잡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맹세 속에 주님께서 뭘 간파하셨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 부분이 많은가. 제가 오늘 준비하다가 예전에 불쑥 제가 강릉에 갔던 일이 한번 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강릉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강릉이 뭘로 유명합니까? 순두부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침 삼키지 마시고. 강릉이 그 순두부로 유명한데 다 원조래요. 원조 짬뽕 순두부. 그 옆에 보면 진짜 원조 짬뽕 순두부. 그 옆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진짜 짬뽕 순. 그런 집이 한 열 몇 군데가 돼요. 왜 그러는 겁니까? 저는 보니까 한 집만 참말을 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 참기름으로 이게 안 되니까 진짜 참기름. 거기다 이제 진짜 순 참기름.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 말을 안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과 허위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이런 말을 자주 표현하는 분들을 조심하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로. 두 번째, 내 명예를 걸고. 세 번째, 내 목숨을 내놓겠다. 네 번째, 내가 네 자식이다. 그 다음에 내 성을 갈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자주 쓰시는 분만 하면 안 쓰시죠?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내 손가락을 자를 손가락 얘기를 또 하던데요. 아니 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자꾸 쓰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분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뼈 묻지 마세요. 안 묻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드리죠. 오른팔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쓰냐는 겁니다. 내 말을 좀 믿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믿어달라는. 여러분 그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충분한데 자꾸만 우리 말에는 과장된 표현, 이 허위된, 이게 뭔가를 부풀리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담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말 한마디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이 말이 진실된 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질적으로 모든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모든 말은 본질적으로 맹세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 없어도요,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말을 한다면 이런 과장과 이런 맹세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성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맹세의 관행을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아까 우리 34절에 36절 읽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맹세하지 맙시다. 자, 그 대안으로 뭐라고 말입니까?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그 원뜻은 뭐냐니까 맹세가 원래 의도대로 잘 사용되지 않고 남용되는, 잘못 사용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주님께서 하늘로도 하지 말래요. 자, 하늘은 어떤 곳이래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땅으로 하지 말래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이 흰머리 나고 검은 머리 나는 거,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 자체 하지 마라. 단 예외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직에 가시든지 법정에 가시든지 그렇게 어떤 공적인 절차로 맹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맹세할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시켜요. 자꾸 뭔가를 약속을 하게 하고 서원을 자꾸 막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서원을 시키고 약속하게 만들고 그런 거 좀 싫어. 저게 제 자신이 좀 그거는 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작정 헌금 있죠. 작정. 꼭 작정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헌금 있잖아요. 뭐 11조 같은 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작정해서 뭐 3개월 작정, 뭐 3년 작정 못 지키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교회를 봤거든요. 건축 헌금을 막 3년, 5년짜리를 이렇게 약정을 막 시켜요. 자, 그거 못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나중에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는 작정은 안 한다. 작정 없다 우리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정 헌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3년 뒤에 여러분들이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미래는 장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또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 또 재미난 표현,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풀어 쓴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저는 여기 좀 찔렸어요, 사실. 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짓말 1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해요. 저도 좀
제가 기도할게요 해놓고 저도 깜빡하고 까먹은 적 되게 많거든요. 자, 인정하시는 분만, 빨리 찔리신 분만 하면 하세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들이 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합니까? 좀 찔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어떤 방법을 고하느냐니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잠깐 한 3초라도 제가 기도하는 거니까. 3초라도 기도했으니까.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동의가 되고 긍정이 되면 예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나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러면 아니요라고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 그 자체에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예전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진짜 보증수표와 같은 적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좀 넘었는데요. 가장 초창기 때요. 지금부터 한 100년, 120년 전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가 안 됐답니다. 1%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대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을 빌리는데 담보나 어떤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로 돈을 그냥 빌려줬다고요. 지금은요. 안 빌려주죠.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던데. 저기 가서 목사라는 말 요즘 잘 못합니다. 목사가 더 사기꾼이던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진짜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정직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막 적용을 또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또 막 누구 만나서 하나님 목사님이 정직하라 그랬을 때 상대방의 또 약점과 단점을 또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직한 거라고. 여러분 그런 쪽으로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미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함부로 우리가 호언장담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릴게요. 자, 야고보서 우리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내가 1년 후에 내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득을 보리라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확실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막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마라. 자,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산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살지 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그 필리핀 형제 자매들하고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이 필리핀 그 자매들 형제들 한 5, 60명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리타라고 하는 아주 푸근하게 생긴, 이렇게 마음씨 좋게 생긴 그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던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씀해 If God permits.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번에 그 필리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으면 If God permits.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국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If God permits.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아직도 그분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내가 막 과장과 또 허풍과 또 때로는 거짓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뱉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담백하고 꾸밈이 없고요. 시편 33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니까 오늘 저희들도요, 하나님, 내 말도 정직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 진실할 수 있는. 우리 아까 그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이잖아요. 10편 15편인데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 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참으로 진실한가? 진짠가? 아니면 내 말 가운데도 막 허풍이 있고 과장이 많고 거짓과 허위가 많은 그런 말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도, 우리 안도 한번, 우리의 내면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를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주님만을 나는 계시고, 주님만을, 주님만을 나를 세워.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몸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주님만을 나는 계시고, 주님만을, 주님만을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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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나는 계시고, 주님만을, 주님만을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나 사람들 앞에 정직합니까? 아니면 거짓과 위선과 가식과 허위와 과장이 많습니까? 자꾸만 내 말을 자꾸만 부풀리려고 하고, 자꾸만 내 말을 자꾸만 뭔가로 꾸미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것처럼 보이는. 오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말도 믿어주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진실합니까? 정말 진실합니까? 주님께서 그거 정말이니? 네가 하는 기도가 진짜니? 아니면 그냥 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우리 큰 소리 안 내줬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